오늘 제목은 안디옥 교회 5인방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직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 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각각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겠죠.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또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게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 교우 전체가 한 마음이 된다, 이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시험을 쳐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교회에 댕긴다,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교인들로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 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인 교회는 10가지 의견이 있고, 100명이 모인 교회는 100가지 의견이 있고, 1000명이 모인 교회는 1000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공동체다, 이런 말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 구성원들을 보면 하나 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고, 교회의 이 선교적 사명도 아주 잘 감당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외에 이방 땅, 이 유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옆에 인근 다른 나라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치면 이 터키 있죠, 터키. 투르키에, 그죠? 이 터키 지역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죠. 예수를 전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기원 후 한 45년경 정도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한테 이 박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막 가는데, 그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어디로 갔다?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입시다. 유대인 가운데 유대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엄청 받아가지고 이방 땅 안디옥까지 왔으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대충 신앙이었겠어요? 아니면 열정적인 신앙이었겠어요? 그렇죠.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갖고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을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된 겁니다. 한 번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는가 하면, 원래 모교회는 어디라고요? 모교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한번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기근에 시달려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나오는 교우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사회복지가 국가에서 뭐 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 이제 구제 헌금을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아주 힘있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방의 사람들도 교인들로 왔을 거고, 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국제교회, 인터내셔널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을 읽었는데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5명. 당시의 교회는요, 요즘 교회처럼 교회 조직이 이렇게 잘 구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도 정확하게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지도자 역할도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초기 교회입니다. 이런 시대임을 감안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5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5명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이 5명 중에 어떤 사람하고 가까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누구요? 바나바. 바나바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터줏대감격인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죠. 어떻게 보면 이 5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바나바가 이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어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탁월한 설교, 탁월한 가르침으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교회에서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또 교회 밖에 안팎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기도해 주면서, 그죠? 특별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분을 위로하고
또 그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또 주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아주 귀한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니게르라 하는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라틴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자, 그럼 아프리카 출신이면 이 피부 색깔이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흑인이에요, 흑인. 시므온이라는 이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죠. 요즘도 사람들을 조금만 모이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 신분 제도가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이런 신분 제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흑인이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안디옥 도시 전체에 아주 놀랄만한 엄청난 어떤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야들 봐라. 저 안디옥 교회 가봐라. 흑인이 5명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래. 이런 얘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아시아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이 몇 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놀랄 일이 아닙니까? 놀랄 일입니까? 당연히 놀랄 일이죠. 바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출신과 배경이 남들한테 자랑할 게 별로 없다고 해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시므온,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이름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예, 저를 보시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의 제일 위쪽에 있는 이집트 아시죠? 그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 구레네는 이집트 근처의 지역인데 이 구레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근데 이 루기오도 이 이집트에서 건너온 그러한 이민자 출신이죠. 이 루기오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민을 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이 루기오가 잘 감당을 하다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루기오라는 인물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이집트 출신의 이민자, 이런 사람들도 이 안디옥 교회가 차별하지 않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든 뭐 규모가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말은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일 때 왕의 자녀들과 함께 왕궁에서 친구처럼 놀던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젖동생이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어린 시절에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이 어린 시절에 이 왕과 왕궁에서 같이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마나엔이라는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아들, 왕자들하고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같이 친구로 지냈던 사람, 일반 서민의 아들이 그 왕의 아들하고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은 왕족에 속한 귀족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귀한 인물이 마나엔입니다. 자, 근데 이 마나엔이라는 왕족에 속한 이 인물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안디옥 도시 전체에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안디옥에 다른 종교, 여러 이방 종교를 섬기는 신들, 우상들 그런 거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 유대 땅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 헤롯 왕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이 왕족 출신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안디옥 도시 전체에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마나엔이라는 이 헤롯 왕의 젖동생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도시 전체에서 아주 공신력 있는 그런 종교기관, 공신력 있는 교회로 자리 잡는데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걸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주 수제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근데 바울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경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모두가 다 두려워했어요. 왜?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넣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데? 바울이니까.
저 바울이가 혹시 믿는 척 하면서 우리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지는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울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그런 때에 바나바, 오늘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로 나오는 지도자 인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다시금 누구를? 바울을 초청을 해서 바울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의 바울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누구 신세를 졌다? 그렇죠. 바나바의 신세를 엄청 졌다.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처럼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5명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의 내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내가 아는 내가 모르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때에 이런 사람, 저런 때에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고 우리 가정에 붙여주시고 우리 일터에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귀한 지도자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의 도움을 다 받았어요. 누가? 바울이. 근데 도움을 엄청 받은 바울은 또 다른 자기 아들과도 같은 이 지도자들에게 또 도움을 줍니다. 바울이. 누구요? 그게 바로 실라라는 사람이나 실로아노라고도 표현하는 실라, 그리고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바울이 또 주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것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해요. 아니, 내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다. 그것만 얘기해. 그것만 얘기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데 나도 희생을 하고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만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빚을 졌으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이 더 좋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힘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더욱 잘 되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사역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주인공으로 일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조연 있죠. 영화에 주인공 말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 조연으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주인공으로도 주연으로도 사용하시지만 때로 우리를 조연으로도 사용하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연을 통해서 주인공이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조연으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명 모두가 출신과 배경이 다르고 인종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귀한 교회로 세워갔다. 바로 그 얘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인종과 문화와 이런 신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능력이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을 돌아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를 보면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끼리끼리만 놀고 특정 사람 특정 출신을 배제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동질 집단 원리라. 뭔 원리요? 동질 집단 원리. 동질 집단. 기존 신자와 기존 교회 나오는 분들과 같은 직업, 같은 출신, 같은 배경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전도가 잘 된다 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사용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아주 급성장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동질 집단, 나하고 같은 배경의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이질 집단, 나하고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줘요, 안 줘요? 별로 안 줘. 그렇죠?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같은 직분끼리 또 같은 고향 출신끼리 또 무슨 같은 학교 출신끼리 또 어떤 경우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어디서 교회 안에서도 저기 서울에 가면 그런 데가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참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우리가 너무 또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한 지역에 여러 교회가 많이 사실은 이 이단을 빼놓고는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사실은 형제 교회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형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동질 집단 원리라고 하는 거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남의 가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우리 가정만 좀 잘 되게 해주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예? 남의 직장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직장 우리 일터만 좀 잘 되게 해주이소 하나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태도 말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집단 이기주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출신이라 하나가 되기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죠. 탁월한 설교, 탁월한 가르침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분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어쩌면 바나바 못지않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왕족 출신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족 출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헤롯 왕과 친구로 지낸 그런 인물이 마나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누구하고 친구가 되었다? 아프리카 흑인 출신인 시몬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이집트 출신의 루기오라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서 또 같이 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계급 차이가 뚜렷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자기 모든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특권을 다 내려놓았다. 마나엔이라는 이 왕족.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나엔이 그렇게 이 모든 인간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도 또 루기오도 또 지금 여기에 나온 다른 4명의 지도자들도 마나엔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게 됐다. 바로 그 얘기. 자, 이거를 보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나엔을 공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나엔을 통해서 겸손히 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마나엔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에서의 직책이나 계급장을 다 떼고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